영광의 배후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스케이트 선수들이 유럽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피겨의 여왕도요, 발 뒤꿈치를 보면요, 흉측합니다. 유도 선수 제가 그 챔피언을 봤는데 귀가 너덜너덜합니다. 왜냐면 유도에서 그런 자리에 가려면요, 이 귓볼이요, 바닥에 수도 없이 비벼대야 되기 때문에 귓볼이 정말 두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대접을 받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발음이 이상하네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윗을 진짜 알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공개 수배자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고 싶어하는 1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프레임을 짜가지고요, 다윗을 반역자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다윗은 고국에서 숨어 있을 장소가 없을 만큼 온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숨겨 있는 곳을 제보하지 않으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안 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디로 숨을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그가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귀한 존재가, 더군다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가 혼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히멜렉이 두려운 상황을 느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다윗이 그냥 불쑥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여기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갈 것을 생각하고 노비라는 지역에 갈 것을 생각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사울이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혼자 숨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기근을 만나자마자 그가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큰 창피를 당한 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니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 세상에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미혼모들이 올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죄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의 상황 자체의 어려움을 다른 말로 둘러대는 이런 관계는 불행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상황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해달라고 말했다면 아히멜렉이 어떤 부분을 조언했을까요? 아히멜렉과 다윗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어려움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요구하지만 실제로 상담하면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과 지금 싸워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런 관계라면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화가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을까 봐.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다윗은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22장 이제 이번 주에 곧 보겠지만 22장 18절 말씀면 도액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이 노브로 피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울 왕은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시대죠. 다윗은 지금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때 성전에는 12덩이의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이 떡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교제를 의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모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신선한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낡은 인간의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역사 동안에 이 떡은 한 번도 제사장 이외에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정말 놀라운 대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떡이 한 번도 제사장 이외에 전달된 적이 없는데 아히멜렉의 입에서 내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보통 떡은 없지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룩한 떡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부정하지만 하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이 되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되게 금했었습니다. 진짜 구약에 있는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렇게 전통과 율법에 완전히 꽉 찬 분위기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율법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살려는 것이 우선이냐,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 피를 철철 흘려도 제사장들은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종교적인 의식이 사람을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이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의 이 상황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12장 3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밀을 빌어가지고 조금씩 먹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걸 딱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너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냥 봐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불구자들을 고쳐주었어요. 불치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날 사람을 살려내느냐? 왜 안식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기가 찬 것입니다. 종교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마지막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드디어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보통 떡은 내 손이 없으나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을 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이 막 무시하고 너희 교만한 녀석, 네가 지금 잘난 척하고 나타났지? 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거짓말하는데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 말을 그대로 믿어줬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제 다윗은 이 떡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피처를 생각해서 노브로 갔죠. 그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 자체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피난처로 경험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떡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장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첩보를 받아서 왔는지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뭐가 일이 막 꼬이려고 그러면 도액이 지금 자기의 삶에서 어떤 참회를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해서 도액은 바로 사울에게 이런 것을 제보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분노함으로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다윗 편이구나 하면서 다 죽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을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도 지금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찾고 있는데 지금 왕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위해서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침 칼과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초점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적인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이 나중에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무기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데 칼 달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어쩌면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일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누구냐? 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칼을 여기 있는데 내가 줄 테니까 이 칼을 사용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칼이 뭡니까? 골리앗의 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뱉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의 목을 쳤던 사람인데 지금 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아직 다윗은 더 배워야 되겠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숨을 쉬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더 느끼면서 더 조여오면서 자기가 정말 가기 싫은
골리앗 고향까지 가게 되고 그가 이방 땅으로 가서 숨어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할 만큼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웅들을 많이 생각하죠. 영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밑에 가려진 그 상처와 흔적들과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경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집 같은 집이구나. 여기가 피난처구나.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왔을 때는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선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말 불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고 맡길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라는 그런 영화처럼 만들어낸 이 완전히 이단들에 대한 제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마저 완전히 그런 프레임이 짜여서 완전히 교회는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전염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비단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자 하면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숙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 때문에 수명이 막 자살하고 죽는데도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막 맹신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 자체가 성찰이 약해졌고 진실한 기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골리앗의 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저런 거구나.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IM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도 말했었어요. 전 식당을 생각했었어요. 식당, 맛있는 식당.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걸 보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이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내네? 아, 식당은 진짜 봉사를 잘하는구나. 물론 맛있어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이 요리 솜씨가 좀 훌륭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그런 수준이 있어서 뭘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대충 파악이 되는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식당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모이면 우리가 진실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가 우리 선아 자매가 이번에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선아 자매의 깊은 고통을 봤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때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정말 내 집이라는 이 집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모이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을 베었던 칼처럼 우리 안에 그런 칼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저쪽 방에서도 모여있는데 우리 한 자매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15만 불이 막 제공되는 이런 상황들 얘기할 때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 증인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런 칼들을 목격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 빵, 칼,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